반갑습니다. 오늘은 지난주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빌립보서를 연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이제 빌립보서 1장 1절에서 11절까지 먼저 살펴보는데요. 저자는 여러분이 누구로 알고 있습니까? 여러분 잘 알고 있는, 많이 배우고 알고 있지만 옥중서신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와 함께 빌립보 교인들에게 전하는 편지죠. 그래서 저자는 누구다? 바울이다. 사도 바울 선생님이십니다. 시기는 언제냐? BC. BC는 비포 크라이스트스 해가지고 예수 그리스도 전에를, 예수 그리스도의 나신 점 AD와 BC로 나누는데 BC 몇 년입니까? 61년경입니다. 그래서 잠깐만요. 제가 BC가 아니고 AD로 가야죠. AD로 가야죠. 예, 제가 잘못 썼습니다. AD 61년경입니다. 1년경에 썼고요. 장소는 어디냐면 그리스도인들이 곧 핍박을 받을 때 사도 바울이 복음을 증거하면서 로마에서 갇혔습니다. 로마에서 갇혔는데 그 두 번째 갇혔을 때가 어느 자택에 감금되어 있을 때입니다. 그때가 바로 이 그 빌립보서를 쓴 시기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장에서부터 4장까지 구성되어 있는데 내용을 분해를 해보면 1장은 바울의 현재 상황과 마음의 상태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장은 그리스도의 마음이 어떤 마음인지 그리스도의 마음의 상태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고 3장은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4장은 그리스도와의 화평, 평강, 그리고 평화, 이 같은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샬롬이라는 말도 이 말입니다. 그래서 화평하는 그리스도와 하나님과 나의 관계가 화평해야 되는을 나타내는 내용으로 크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먼저 1절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 그리고 여기 말씀에 들어가기 위해서 전에 이 빌립보서를 이 짧은 서신 속에서 계속해서 반복해서 쓰고 있는 단어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기쁨입니다. 기쁨. 이게 무려 16번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너희들이 그리스도를 믿는 너희들은 너희 안에 기쁨이 충만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기쁨으로 살아가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너희들의 상황과 어떤 위치에 있더라도 그리스도의 기쁨, 주님이 주시는 그 기쁨으로 살아가야라고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부분을 먼저 말씀을 드립니다. 1절 보겠습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종 바울과 디모데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빌립보에 사는 모든 성도들과 감독들과 집사들에게 편지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른 서신들은 하나님의 종이 아니라 사도된 나 바울은 이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나는 하나님으로부터 위임을 받은 사도다. 사도직을 하고 있는 그런 사람이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첫 번째 나타내고 있는데 빌립보 교인들은 이미 바울 선생님을 사도로서 받아들이고 있기 때문에 굳이 사도라는 표현을 안 하고 어떤 표현을 낸다? 나는 하나님의 종, 하나님의 일꾼, 대언자라는 표현으로 하나님의 종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그리고 거기에 보면 바울과 디모데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디모데가 같이 이 편지를 이렇게 썼다라고 이제 문안한다라는 거죠. 바울 선생님이 쓰는데 디모데와 함께 편지를 쓴다, 문안한다라는 건데 여기서 디모데는 바울의 제자이기도 하지만 사실은 빌립보 교회에서
사역을 했던 그런 목회자였습니다. 그래서 바울 서신 이후에 디모데는 이 파견이 되죠. 빌립보 교회에 파견돼서 그 교인들을 치리하면서 교육하면서 이렇게 목회 활동을 했던 것을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편지의 대상이 누굽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어디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인 사람들이라는 거죠. 인 모든 성도와 그 다음에 감독들은 지금의 장로들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감독들과 집사들에게 편지하노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상은 빌립보 교인의 정말 그리스도인으로 인정받는, 하나님의 인정을 믿음이 있는 그런 분들이 대상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2절입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에게로서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은혜는 인간의 행위에 상관없이 하나님으로부터 값없이 오는 선물입니다. 평강은 그 은혜의 결과로서 우리가 누리는 화평함, 그 결과라는 것입니다. 은혜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관계에서 화목을 누리고 사람들 사이에서 화해를 이룬다라는 의미를, 축복을 말하고 있습니다. 결론은 뭐냐면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축복이 너희에게 임하고, 그리고 너희들이 그걸로 살아가길 원한다라는 축복의 기도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3절, 4절, 5절입니다.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리고 4절에 간구할 때마다 너희 무리를 위하여 기쁨으로 항상 간구함은, 5절, 첫날부터, 바울을 만났던 첫날부터 이제까지, 지금 바울이 갇혀가지고 옥중서신을 쓰고 있는 이때까지 복음을 위해서 너희가 나와 함께 같이 동역함이다, 교제함을 인함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너희를 생각하며 간구할 때마다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쁨으로 구하는 것은 너희가 지금까지 믿음을 지키며 공동체를 이루고 교제하고 있기 때문이다. 나와 함께 교제하고 있기 때문이다 라고 의역할 수 있습니다. 바울이 빌립보에 도착해서 복음 사역을 시작할 때 그 지역의 루디아는 그의 집을 개방했습니다. 이게 사도행전 16장 14절 15절에 나옵니다. 그리고 간수는 그를 친절하게 대접했습니다. 사도행전 16장 19절에서 34절에 나옵니다. 그리고 2차 전도 시에 바울이 데살로니가와 고린도에 있을 때 에바브로디도를 통해서 후원금을 이렇게 보냈습니다. 이게 빌립보서 4장 16절과 고린도후서 11장 9절에 나와 있습니다. 이 얘기는 뭐냐면 바울을 만나서 복음을 듣고 영접하고 그와 지속적으로 관계를 하면서 하나님의 일에 직접 간접적으로 후원하고 돌보고 하는 하나님의 사역에 같이 동참했다라는 것입니다. 아까 얘기한 아까 16번, 여기도 이제 기쁨이 나오는데 16번 쓰였다고 그랬죠. 이게 카라, 그 가수 카라 아시죠? 그게 이 말입니다. 카라라는 것입니다. 헬라어 5479번인데 이게 이제 카라 이렇게 씁니다. 카라, 그래서 기쁨, 즐거움, 그런 뜻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기쁨의 삶을 살아야 된다고 강조하고 있다고 아까 말씀드렸죠. 네, 그 내용입니다. 6절 봅니다. 너희 속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가 확신하노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 속에 이룬다라는 것입니다. 밖에서 이루어 나가는 게 아니라 한 사람 한 사람의 성전 안에, 여러분 안에, 저의 속 안에 이루어 가신다라는 것입니다. 일을 시작하신다라는 것입니다. 누가? 그리스도 예수께서 언제까지? 그분의 날이 이루실 때까지 계속해서 착한 일을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착한 일이라는 것은 구속사역의 은혜를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을 수 있는 믿음을 주시는 것도 그리스도라는 것이죠. 다른 말로 성령 하나님이 또 그 은혜를 주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그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오 하나님의 선물이라라고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예배소서 말씀에 나오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여러분이 그 착한 일이라는 것은 그 하나님의 구속사역의 은혜, 우리가 예수를 믿고 정말 하나님의 성전이 되어가는 은혜, 그리고 그 날, 하나님이 정하신 그 날까지 우리는 계속해서 온전한 거룩한 성전이 되어가는 그런 삶을 얘기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7절, 내가 너희 무리를 위하여 이와 같이 생각하는 것이 마땅하니 이는 너희가 내 마음에 있음이며 나의 매임과 복음을 변명함과 확정함에 너희가 다 나와 함께 은혜에 참여한 자가 됨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이미 빌립보 교인들을 가족 이상으로 사랑했습니다. 그 뒤에 나오는데 8절에 뭐라고 나오냐면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희를 사랑했다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너희를 가족처럼 생각하고 그 이상으로 생각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의 매임이라는 것은 지금 이렇게 붙잡혔지 않습니까? 감옥에 갇히고 자택에 감금당하고 하는 것을 얘기합니다. 매임과 복음의 변명함과 복음을 전파하고 가르치고 예를 들어서 복음에 대해서 확정함, 널리 선포한다라는 거죠. 그럴 때도 너희들이 직간접적으로 나를 도왔다라고 바울은 얘기하고 그렇기 때문에 더 너희를 아끼고 사랑한다라고 얘기합니다. 8절,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희 무리를 어떻게 사모하는지 하나님이 내 증인이시다 라고 얘기합니다. 나의 마음은, 나의 그 뜨거운 마음은 그리스도의 사랑이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무엇입니까? 죽음을, 하나님의 목숨을 바쳐서 우리 친구인, 우리 가족인 우리를, 형제인 우리를 살리신 그 구원의 은혜, 그 사랑으로 너희를, 그 사랑처럼, 그 예수의 그 사랑으로 너희를 사랑한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증인이 바로 성삼위일체 하나님이시다. 그렇게 자신 있게 얘기하는 거죠. 우리가 하늘에 두고 맹세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맹세는 원래 하늘이 하는 거지, 하나님이 하는 거지, 인간이 하는 게 아니라고 그랬죠. 근데 어쨌든 우리 인간은 맹세하지 않습니까? 약속하는 거, 맹세한다, 굳건히 맹세, 다 지키는 사람 아무도 없지만, 예, 대부분이 그렇습니다. 특히 목회자들이 반성하고 회개해야 될, 참으로 애통하며 회개해야 될 부분이 이 부분입니다. 성도들을 돈으로 알고 11조에 그 머리로 계산하고 몇 명 얼마의 교회의 수입으로 알고, 누구 집사님 여기 교회에 뭐가 필요한데 이거 하면은 집사님 복 받으니까 몇백만 원 후원해 주세요, 몇천만 원 후원해 주세요. 어려울 때는 그렇게 하면서 입장이 거꾸로 되니까 팽치고 하는 목회자들 참 많습니다. 한두 명이 아닙니다. 양심의 터럭이 어마어마하게 난 그런 도적과 같은 목회자들 많습니다. 반성하시기 바랍니다. 그 목회자가 저일 수도 있습니다. 몇 절이죠? 갑자기, 예.
9절입니다. 이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내가 기도하노라. 9절. 내가 기도하노라. 너희 사랑을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점점 더 풍성하게 하사. 10절. 너희로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며 또 진실하여 허물 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르고. 11절.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9절부터 11절은 빌립보 교회를 향한 바울의 기도 내용입니다. 기도 내용이 각 세 가지입니다. 첫째 10절 9절인데 9절에 이제 첫째는 너희 사랑은 바로 그리스도의 사랑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 사랑을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더 풍성하게 하시는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의 깨달음을 얘기하고 있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지혜의 은혜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그 지식과 말씀의 지식과 지혜로 말미암아, 그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사랑이 더욱더 풍성해진다라는 것입니다. 이 얘기는 내 안이 말씀으로 가득 차간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말씀이 풍성해진다라는 것입니다. 어디에? 여러분 안에, 너희 안에 이렇게 되어져 간다는, 되기를 원한다라는 고백입니다. 10절. 둘째입니다. 선한 것을 분별하고, 10절의 말씀은 뭐냐면 선한 것을 분별하고 진실하여 허물 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르라는 것입니다. 선한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 영, 우리의 성전을 채워가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허물과 죄성이 없어지고 우리 안에 있는 그 죄성이 없어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직 그리스도의 말씀만이 가득한 성령 충만한 상태로 그리스도의 날까지 우리가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계속해서 두 번째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셋째, 예수 그리스도로 이제 11절 내용입니다. 의의 열매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길 위한 기도입니다. 그렇게 되길 원한다라는 것입니다. 의의 열매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율법을 지키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매일 주일 성수를 하고 11조를 하고 뭐 새벽 기도를 하고 이런 것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의 현재의 삶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 안에 내재하시고 그 생명이 역사하심으로 성령의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이것을 다시 설명하면 성령의 열매를 맺는 게 뭐 대단한 걸 맺는 게 아닙니다. 성령의 9가지 열매가 있는데 그 열매는 무엇이냐면 여러분이 하나님의 올바른 성전이 되어서 그렇게 살아간다면 여러분이 열매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의의 열매가 되었다면 여러분 이웃과 가족들에게 그 참된 진리이신 생명이신 의의 열매이신 그리스도를 잘 전해서 그들 안에 생명을 소유한 그리스도를 소유한 자가 되어 참 성전이 되어가는 그 상태, 참 성전이 되는 그 상태가 바로 하나님의 열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찬송이라는 거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해 가십니까? 너무 쉽게 얘기를 하니까 이 가치를 제가 이 말씀을 해석하고 해드리는 이것을 너무 우습게 여기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핵심을 가르치기 때문에 여러분이 진짜 참 생명을 소유하시길 바랍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성령님과 함께
여러분이 성삼위일체 하나님과 함께 이 땅에서 축복의 삶을, 의의 열매를 맺어가는 그런 귀한 삶을 사시길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